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제 눈에 요한일서 4장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이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또는 오늘 본문에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부탁, 이 계명,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대단히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자, 그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7절, 8절.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도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판단해 봐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영들을 시험해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예수의 진짜 제자인지를 시험해 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낯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표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출생 증명서고 이것이 소속 증명서고 뿐만 아니라 제자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9절, 10절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뭡니까? 9절 10절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사람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9절 10절에 대한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이같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과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세상은 자기 사랑, 자기애, 이런 온통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제자가 되는 길, 그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좀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계명에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다. 3개월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한 관심, 이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제가 한 절씩 4장 마지막까지 강해에 나가는 이 7, 8, 9월의 시간들은 여러분 설교가 대단히 지루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했다, 그런즉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한다면 이 3개월은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모든 삶들을 비추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이 한 단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관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계명, 우리에게 하고 있는 부탁,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마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저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3개월을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의 계명에 대한, 이것은 나에게 부탁하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마 이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말씀에 깊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개월의 설교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정말 약하게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지은 죄, 내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 징계의 수위는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최소한의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해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오해해서 비난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비난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모르시는구나. 왜? 난 그거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이게 비난하는 게 나를 정말 알았다면 이런 비난은 칭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었을 때 제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제가 제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학하는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막 학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꽤나 자기를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순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한 제약된 행동을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악한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이지 죄를 짓는 내 행동을 사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죄인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 사람들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어 죽이는 불뱀이 아닌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은 죄가 저 십자가에 달렸구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거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죄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죄와 영혼, 우리 영혼을 분리시켜서 영혼은 사랑하되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죄악된 행동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우리 영혼을 분리해서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영혼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는 뭐냐?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회개도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죄와 우리를 하나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도록.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와 자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방어하죠.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죄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죄의 피해자, 사탄의 피해, 마귀의 피해를 입은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죄가 나의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를 학대할 때마다 괜찮아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너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져야 된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학대를 하고 나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학대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냐?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집사고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권사고 장로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입은 내 영혼,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죄는 미워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지,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학이나 자책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허물, 연약함을 공격해 보십시오. 방어합니다. 자기 방어, 자기 사랑. 왜? 그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자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은 아는데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옛사람 그 자체를 위하고 사랑할 줄 알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공격할 때 우리는 지부터 잘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지, 어떤 죄가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랑하는 나는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참된 빛이 자신을 비추어 보지를 못한, 우리는 자기 옛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상처와 피해를 입은 우리 영혼은 사랑하시고 그 죄에게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움과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많이 있죠. 왜? 우린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되든가요? 그럼 그렇게 사랑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안 해요. 그냥 안 본 척하면 그만이지. 근데 해보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해보지 않으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가 분리되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거 어디 가서 한번 되게 한번 맞아서 고생 한번 해봐야지. 암병이라도 걸려가지고 큰 코 한번 다쳐봐야지. 사업이라도 망해서 정말 가난하고 겸손해져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복수하는 듯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 가시와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또 그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갑자기 죄에 대한 피해자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의 영혼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데서 해방되어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추어 주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보여지면 저는 90%는 분노의 감정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지만, 자기가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용서한다까지는 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죄의 피해자구나, 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을 미워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마귀고 사탄이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과 싸워야 되고 죄와 맞서서 싸워야지. 저 사람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죄가 보이는데 진짜 적은 죄의 피해자인, 죄의 노예가 된 저 사람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 저 사람과 같이 나 역시도, 내 영혼 역시도 이 죄의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핏값 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눈, 그냥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해도 난 주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그 죄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눈으로 피값 주고 산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의 피해자구나. 저 사람은 주님이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라고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이 여러분 자신이 사랑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18장은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형제 자매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교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이 이 차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돈이 한 7조 원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7조 원대 1,000만 원. 돈의 격차가 뭐냐? 70만 배. 70만 배의 격차가 내가 탕감받은 것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차이가 70만 배나 되는데 한순간 뭘 망각해 버리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도 빚진 자요.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 행동으로는 내가 산 삶으로는 하나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은 그 죄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로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 이 말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가 제자인지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길면 길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